3월 8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분의 유언 안에 우리가 소유한 것.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호의, 특권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제한이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풍요함, 어떤 사람도 찾을 수 없었던 풍성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6절은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구절에서 유언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디아테케이며 마지막 재산, 마지막 뜻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7절은 말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을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유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죽으면 유언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약, 새로운 유언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언장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썼다면 그가 소유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유산에 대해 전하기 위해 그가 보내졌음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부, 유언장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헤아릴 수 없는, 제한이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풍요함, 어떤 사람도 찾을 수 없었던 풍성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새롭습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업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말씀을 통해 행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소유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유업을,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유업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제한이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풍요함, 곧 어떤 사람도 찾을 수 없었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므로 가난은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